오늘은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윤리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7장 1절에서 5절에서 주님은 무책임하게 형제를 비판하지 않도록 명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회개하고 고치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당시의 비유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라는 단어는 반려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 들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6절에서의 개나 돼지는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훼손시키려 하고 때로는 진리를 전하는 자까지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사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주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함부로 전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듯 합니다. 남을 비판하지는 말 것이지만 영적 분별력은 여전히 갖추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7장 7절에서 11절은 앞선 6장에서 주어진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경계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앞선 비판 금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즉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가 필수적이기에 이제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고 더 나아가 이것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찾아 나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듯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가 기도로서 유용한 것을 구하는데 필요가 없는 것을 주시거나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응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유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핵심 원리인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선행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황금률이 구약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제 13절에서 27절에서 주님은 의의 적극적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은 생명의 좁은 문과 멸망의 넓은 문을 대조하시며, 생명의 좁은 문, 힘들고 가기 어려운 그 길을 가라고 권면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로만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연결되는 진정성 있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가르치시고 21절에서 27절에서 실천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버림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시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무리 시련이 닥쳐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이 행위나 진실성이 없는 가르침과는 달리 진실성이 느껴지는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전하는 말은 그 진실됨으로 말미암아 무게 있고 영향력이 미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종교적 형식에 만족하며 내면이 천국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임과 동시에 참된 천국 복음을 사모하며 일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려는 삶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내 스스로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의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목말라 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며 팔복의 기준에 비추어 결핍된 나의 내면을 살피며 목말라 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의를 힘입어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8장과 9장은 비교적 초기 사역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한데 묶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적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전에 일어난 일들도 있는데요. 마태는 이적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적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한 곳에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치유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 치유의 이적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이 치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은 한 서기관과 한 제자의 실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희생을 감수하며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23절에서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신 이적과
또 28절에서 34절에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적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 9장 1절에서 8절에는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치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심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에서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하는 권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쉽지만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 인간을 속박하는 강력한 죄의 사슬까지도 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에서 13절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을,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금식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사건은 바로 앞에서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세리로서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마태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음을 보여주고,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형식적인 금식과 같은 종교적 형식의 틀 속에서는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 18절에서 26절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이적과 한 관리,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관리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관리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적은 예수님께서 생애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3번의 이적 중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조차 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34절에서는 두 소경과 벙어리를 치유하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8절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요약과 제자들을 향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며 그분이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필요를 직접 다루시고 사람들을 향한 메시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통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적은 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모든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적이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드라마 바이블 말씀 영상과 함께 마태복음 7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과 그 능력들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들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